네, 샬롬. 10월 18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시편 33편 11,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1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다니엘 3장, 시편 107편을 강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열왕기상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세워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으로 강림하셔서 이들의 죄를 폭로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외면치 않으시며 권력의 횡포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불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다가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네 사람이 불 속을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없기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입니다. 시인은 광야에서 감옥에서 질병 중에서 풍랑 가운데서 고통받던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기적으로 강림하시어 건지셨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어요. 각기 다른 상황의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개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구원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호령 소리와 함께 오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 전에 이제 죽은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그 당시에는 이런 교리적인 게 기반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소망을 전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며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웅장하죠. 뭐 이렇게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강림 때 주님은 마국간에서 조용히 오셨거든요. 세상은 알아차리지 못했잖아요. 몇몇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만이 그 탄생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다릅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숨겨진 구원이 아니죠. 온 세상에 드러날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위로는 깊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죽음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 같았던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실은 가장 먼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꽤 무력해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견디는 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죠. 다시는 못 보는 것 아닐까란 두려움이 우리를 탁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주님 안에서 잠들었고, 주님께서 오실 때 가장 먼저 깨어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핵심인데요. 죽은 자나 산 자나 함께 주님을 만납니다. 먼저 간 이들과 나중에 가는 이들 사이에 별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한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상의 모든 슬픔과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잖아요. 뭐 암으로 먼저 떠난 어머니, 아버지, 뭐 사고로 잃어버린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 신앙 안에서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 아름다운 건데요. 바울이 전하는 최종 목적지는요. 거기에 있으리라가 아닙니다.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맺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초점을 딱 맞추고 있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황금길, 진주문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생겨서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천국을 생각할 때 고통 없는 곳, 평안한 곳, 근심 없는 곳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완전한 연합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또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주님을 따르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으로. 그러나 그날은요. 믿음이 완성되는 날이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게 됩니다. 더 이상 간격이 없고 가림막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교리로 끝내지 않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재림의 소망은 혼자 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에게 이 소망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두려워합니다. 심판의 날, 세상의 종말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초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시는 날인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날인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어 있게 합니다. 주님은 예고 없이 오시기 때문에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면 오늘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 이렇게 어,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 오늘 어떻게 살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천까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주님 오시는데 관계, 미뤘던 용서, 나누지 못한 사랑, 전하지 못한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주님 안 오신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거는 중요한 걸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만나 가지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로하는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 내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내일도 주님 앞에서 참 어 주님 임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실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하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며 깨어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우리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전하여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